여러분,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어떤 정도일까요? 지금은 거의 이제 완전히 끝에 이르렀는데 여기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까? 지금 제정신 아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국제 정세를 보면요, 전 세계 나라 지도자들조차 제정신 못 차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미국 대통령부터 소련, 러시아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전 세계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저 사람들 좀 제정신일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죄다 제정신 못 차린 지도자.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어때요? 오늘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오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제정신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뭐냐?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말인데요. 건전한 정신을 가지다. 자제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건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무언가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라. 여기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흥분되는 일이 생길 때 또 격앙될 때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칠 때 그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고 싶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습니까?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 로마의 총독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처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아주고 싶었고 구출하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큰 실수를 한 건데 우리 아까 우리 교과에서 우리 함께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자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총독의 권한으로 그냥 풀어줬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단해도 빌라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겁낸 게 뭐예요? 저 군중들. 그래 괜히 군중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 봐라. 참 보니까 너무 훌륭하지 않아? 너희들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병자 고쳐주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 훌륭한 분인데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아? 그런데 그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까지 떠들어대요. 큰일 납니다. 그 소리가 아주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돼야지 역신이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언제부터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다고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야단합니까? 예, 그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자기 충성이요? 대상이요? 지배국인데. 그런데 그 군중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나중에는 또 안 되겠으니까 또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을 좀 봐라. 아, 이렇게 훌륭하잖아. 나중엔 저기 명절이면 한 사람씩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어. 6월절인데. 그러니까 깡패 대장, 강도, 두목, 바라바 데려와. 사람들이 바라바 하면 저 정말 죽일 놈이요. 못된 짓 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두목인데 진짜 요즘 말하면 괴수요, 수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생각에는 깡패 대장보다야 예수가 낫지. 그러니까 이분 놓아달라고 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중들한테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누구 놓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 훌륭한 분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군중의 미친 말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이 미쳐요. 왜냐하면 그 심리에 다 휘둘려져.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흠모하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도 있었고, 그 가족과 친척도 있을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순간은 다 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휘둘리면 제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절대 이 세상의 인기, 그 다음에 유행, 군중 심리 이런 것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정신 못 차리고 군중 심리 아우성치고 그냥 어떤 뭐 이슈가 나오면 죽일 놈 살릴 놈 야단하는 그 무시무시한 폭도들화 돼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정신 차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상인이 창하고 방패를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창은 뭐든지 뚫는 창입니다. 이 창으로는 아무리 강한 방패라도 못 뚫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고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창을 또 몇 개 팔더니 그 다음엔 방패를 들고 나와서 이 방패야말로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가다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팔고 있는 그 창으로 당신이 팔고 있는 지금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말이 모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모순된다. 그게 바로 창과 방패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뒤가 안 맞아지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은 잘해놓고 가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는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소리예요. 전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가서 행동은
전혀 자기 말과 맞지 않은, 그래서 이걸 위선, 특별히 종교적 위선이 제일 심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원래 위선을 해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백성을 위한다고 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자기 위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정치인들이니까. 그 정치인들은 원래 입에 거짓말 안 달고 살면 정치인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몇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재림 신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프리카에 그 국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파푸아 뉴기니 총독, 대법원장, 국무총리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골방에 갇혀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 못 봐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너그러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냥 부딪히지 않습니다. 참아요. 인내해요. 견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신이 깎이면 그냥 폭발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사입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고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돈에 미혹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정욕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명예욕과 자기 세력 만들기에 빠진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정신 좀 차리는 겁니다. 네, 그거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네, 그거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네, 그래서 결국은 얻는 게 무엇이냐?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늘 가는 백성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거 잠시 얻었다가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로 추락할 것이냐? 그거 제정신 좀 차리라. 그거 제정신 차리면 그런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 머릿속을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또 있는 말씀 봅시다. 역대상 22장 19절. 자,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라. 여기 진정하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set, 제자리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제자리로 둬. 예. 그동안 흥분하고 흔들렸던 것 다 제 위치로 둬. 예. 오늘 우리 모든 게 잘 이렇게 흐트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자리에 둬야 돼요. 컴퓨터가 흐트러져서 다 망가지면 다시 리셋 해야 돼요. 리셋. 버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 두어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제자리에 두어라.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다. 셋. 제자리에 두어라. 지금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지 않느냐? 다시 제자리에 두어. 네. 저는 옛날에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우리 친구가 어른들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옛날에 온돌방에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쭉 뻗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아들을 보더니 불러들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친구 따라서 다리가 한파 아파가지고 다리를 이제 쭉 뻗으려고 하다가 불러들여! 어디 어른 앞에서 다리를 뻗어! 불러들여! 제자리에 두어! 제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애들이 다리 피곤하다고 다리를 쭉 뻗냐? 이제 그렇게 엄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흐트러지질 않아요. 네. 옛날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교육이 거의 없지만, 제가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어른들 앞에서 다리 뻗었다가 불러들여! 하는 바람에 그냥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예, 불러들여!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요. 내 제정신 지금 다 나갔지? 엉뚱한데 지금 빠졌지? 돈벌이 세상에 쾌락에 재미에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 말에 다 가느라고 제정신이 지금 딴 데 나가 있지? 불러들여! 제 위치에 갖다 놔!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말이에요. 예,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라.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그동안에 저 나갔던 거 제자리에 갖다 둬.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제정신을 차리라. 제자리에 두어라. 그 다음에 흐트러졌으면 또 엉클어졌으면 다시 세팅을 하라. 리셋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탕자라는 이 친구도 분명히 이름은 있을 텐데 이름은 어디로 가고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맨날 탕자라고 그래요. 왜요? 탕자가 뭐예요? 방탕한 인간이요. 탕자가 뭐예요? 탕자. 못된 녀석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이름은 어디로 가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댈 때는 무조건 탕자요. 원래는 한 집에 어엿한 둘째 아들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 재산 목 좀 주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증여를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돈을 자녀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주면은 증여세 많이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계실 때는 상속이 안 되고 증여밖에 안 돼요. 근데 무조건 미리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줬다 이거예요. 나가서 돈 가졌을 때는 좋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논팽이 같은 인간을 어디 써먹으려니 뭐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 가서 일도 못하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돈도 못 받고 돼지 먹이 가지고 지금 배를 채우려고 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뭐가 됐어요? 세팅이 됐어요. 그때. 이 정신이 세팅이 됐어요. 제자리 돌아왔어요.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세팅이 그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망가졌을 때기 전에 제자리에 들어있으면 아예 망가지지 않는데 망가지고 나서 세팅되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신을 차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박이나 투기에 미친 사람들 정신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나중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마누라가 가져온 그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가장 아끼는 금반지까지 다 들고 나간다고 그래요.
이 도박에 미치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뭐 집에서 돈 될 만한 게 있으면 마누라가 가지고 온 그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결혼 반지까지 다 들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결국 만다.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정신 못 차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죠?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났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거 도대체 사람을 짐승같이 부려먹고 소유하다니. 이게 결국은 그런데 아직도 안 된다. 그래서 북군과 남군으로 쫙 갈라졌어요. 남군이 더 많았습니다. 예, 약 3분의 2고 북군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남군에 노예를 그대로 부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개신교의 목사들이 그 이제 이 농장주들이 들고 났어요. 노예를 풀어주면 저 넓은 목화밭, 저 넓은 밀밭, 저 미국의 그 초창기에 얼마나 넓은 그 곡창지대, 저 남부가 특별히 아주 넓은 기름진 평야가 많았는데 저 누가 농사짓냐 이거요. 아니 백인들이 말하기를 저 흑인 노예들 다 풀어주면 농사 못하니까 우리는 망하니까 흑인 노예들을 못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저 흑인 노예를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성경 좀 공부해가지고 거기다 맞게 좀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보세요. 사람도 다 등급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인이 1등급이고 누르스름한 사람은 고다음 등급이고 시꺼먼 사람은 하등급이요. 그러니까 밥 먹이고 재워주고 일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설교하고 대형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지멋대로 갖다가 가르치면 돼요? 예.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 식자들이고 그 다음에 거의 그 나라의 그 당시만 해도 90% 이상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미국은 왜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었는데 하는 말이 저 넓은 농장을 저건 누가 관리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 풀어주면 우리 안 돼. 이렇게 논리를 펴니까 거기다 목사들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사람 등급을 만들었어.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은 그 흑인들은 원래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 있잖아. 그 옛날에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그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저주받은 그 함의 자손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니까 괜찮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매 때리고 일 시켜도 괜찮아. 그건 저주받은 인간들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이 됐어요. 이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까지 그런 논리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 논리를 깨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가면서 노예 해방을 이루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통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common people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common people을 더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결국은 백성을 위한 백성의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아주 금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자, 그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제정신 차린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그런 논리 빠진 사람들 따라갔으면 지금도 그 꼬라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폭동이 일어났을 거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과반수 국민이 동조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미국 국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다수가 노예 제도를 지지했으니 그게 어디 다수결로 될 일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정신 차리라 하는 말씀. 자,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던 걸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도 며느리였으면서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는 뭐라 그래요? 저 3일 만에 한 번씩 안 때려주면 여우가 된다. 시어머니들이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자기도 며느리였으면서 시어머니가 된 오늘날은 며느리는 때려줘야 된대요. 놔두면은 여우가 되기 때문에 구타해도 된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나이든 집사님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한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소리들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닮아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다 동의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은 어떤가. 자, 그러면 오늘날도 아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하는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 완전히 백성들을 성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데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 안 와.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가. 제정신 못 차린 겁니까? 제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진리대로 하면 사람 많이 안 와요. 저기 홍 목사님 와 계시지만 말씀대로 가르쳐 보니까 제대로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주의 종을 섬겨야 복받아.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의 종이 방문해서 기도해줘야 귀신이 일주일은 그 집에 오질 못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 그 큰 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가요. 제정신 못 차린 목사,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종살이 하는 교인들 많아요. 이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요? 자, 또 진리교회라고 하면서 나무물이라고 하면서 비상식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불공평한 짓들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영적인 부흥, 그 다음에 품성 준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조그만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결별하는 그런 고집불통들이 만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아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신하라. 아까 정신을 차리라 그랬죠? 제정신 차리라.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로인데요. 술 취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디 취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취하지 않다. 어디에 중독되면 어떤 것에 미혹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것에 빠지면 제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에 취하면 안 돼요. 네. 취미 생활도 정도껏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중독되면 이게 다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엔가 정신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예.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정신 빠지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들의 오락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것들이 정신 잃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제정신이 들 때 그대가 자신과 구주 사이를 떼어놓은 거리를 보고 놀라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살다가 제정신 들어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놀라게 된다. 그대는 거듭 개혁해야겠다고 결심해 왔지만 이런 결심을 그대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도덕적 능력은 연약해졌다.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에서 한참 멀어졌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께 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오늘 그 어떤 내 자아를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러려면 그 다음엔 자기 자아가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시기 질투합니다. 뭐 너 잘났냐?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이만큼 내 나이 먹도록 나 다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계속 우상시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의 연합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면 마음으로부터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정신이 참 필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럽고 존경할 만하고 아름답고 예,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비교해서 경쟁자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옛날 배우가 한 말. 잘났어 정말. 예, 이런 정신. 오늘 우리 누군가 조금만 잘해도 그런 정신들이 드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미모 컴플렉스, 나르시시즘, 신분상승 욕망, 재물의 욕망, 이거 다 뭐냐 하면 사람을 완전히 엮어놓는 마약 같은 것들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전에 보니 어떤 여성은요, 성형수술을 37번을 했대요. 남보다 어떻게든지 이뻐 보이려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예, 결국은. 그게 모든 것을 바쳐서 뭐 그만큼 또 재력이나 뭐가 있으니까 그만큼 했겠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다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어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실 때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이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을 한테 가서 예수님 말씀하면 그 들어갈 틈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 운동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은 이게 우측인지 좌측인지 가지고 싸우다 보면 거기 하나님 말씀 들어갈 사람 정신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하지 마라. 네.
또 그 다음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안 돼요. 전에 제가 전교조 운동하다가 해직된 교사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시간 동안 나한테 성경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만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10분도 안 돼요. 도대체 이분은 뭐 오로지 그 전교조 운동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해직돼가지고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고려대 학생회장 하다가 이제 그 옛날이니까요.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와 있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 고려대 법대생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신앙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시골 내려와가지고 별 할 일 없이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증오. 그런데 증오가 뭐냐 하면 정치인들보다 재벌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진짜 모든 우리나라 재벌은 아주 절대 쳐부셔야 될 대상이에요. 삼성, 현대, 대우, 그 당시에 유명한 그룹들은 이건 악의 화신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 젊은이와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도 그때 젊은 나이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다행이지. 아니,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 저런 인간 되겠잖아. 이 얼마나,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변했었든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운동하고 세력 키우는 사람, 제가 여러 총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어요. 네, 그 다 뭐예요? 술 취한 겁니다. 다 어디에 취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자,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라고 초청하신다. 그리고 땅에서 눈을 떼어서 그대의 고귀한 소명의 상을 목표물로 바라보라고 하신다. 이 땅에서 눈을 떼서 우리가 가야 될 부르심의 상, 영원한 상을 바라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몸에다가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넓은 길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비하라. 이렇게 써붙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을 가더라. 그게 바로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예, 역주행.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낯선 곳에 갔다가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번쩍번쩍해.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역주행하면 큰일 나요. 정신 못 차리고 역주행하다가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얼른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역주행하지 마라. 정주행, 말씀에 따라 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뒤가 안 맞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씀에 따라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